미국에서 제1기 비전 네트워크 캠프가 열렸습니다. 선교사와 목회자의 자녀들이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 유적지와 역사적인 장소들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충현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성도들은 물론 이웃들과 함께 70년의 감사함을 나눴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이 다음 세대 부흥과 성장을 위한 교회 사역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제5회 전국 고교생 국악 찬양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연대회를 통해 선보인 국악 찬양은 향후 음반 제작을 통해 전국교회 찬양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뉴욕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한인 2세 청년들이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 유적지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들을 탐방하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전도 훈련을 받고 미래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손민석 기자입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1기 비전 네트워크 캠프가 열린 CTS 뉴욕 방송 스튜디오.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와 목회자의 자녀들로 모두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공통점을 갖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 1.5세 2세를 보면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위해서 3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또 같이 훈련받고 또 같이 사역하면서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이 캠프가 준비되었습니다. 3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를 방문해 역사를 배우고 청교도들의 신앙 유적지를 찾아 비전을 나누는 선교적 공동체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어떤 장소적으로 하나님이 한정돼 있으시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서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의 한국인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마다 찬양 버스킹과 거리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한인 명사들과 만남을 갖고 그들의 신앙적 간증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조언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됐고 좀 더 도전적인 마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제1기 비전 네트워크 캠프를 준비한 에이스 선교회 장교준 목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평생의 신앙 동지로 비전을 나누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래의 선교사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만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 기수는 믿음의 동지, 신앙의 동지를 만나서 평생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게 2기, 3기, 4기로 내려가면서 이제 수직적 연결을 저희들은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연결이란 말은 같은 비전, 또 같은 어떤 전공, 또 같은 어떤 그 관심사 이런 사람들을 묶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 네트워크 캠프는 앞으로 한인 디아스포라 2세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동체 훈련을 바탕으로 한 선교적 리더십 양육 과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대표적 교회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충현교회가 올해로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충현교회가 걸어온 70년의 키워드는 말씀과 섬김이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어둠이 드리운 평일 저녁, 교회 안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관람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남구청과 공동 진행한 음악회에서는 충현교회 연합합창대와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웅장한 연주에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집니다.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이 가득했던 1953년 설립해 예장 합동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한 충현교회. 지난 3월 온충지신 충현을 알무로 새로운 것을 배우다를 주제로 한 학술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선교대회와 정교인 부흥회,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또 교회 역사를 망라한 디지털 역사관도 공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 하나의 낱개적인 행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한 행사 위에 다른 행사가 이렇게 그 빌드업되어지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마음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진 그런 결실이 있습니다. 후임 목회자 청빙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었지만 충현교회는 묵묵히 복음 전파와 이웃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장애인 사역과 복지 사역에 관심을 가졌고 우리 사회 이방인인 외국인들을 환대하며 섬겨왔습니다. 또 교회 공간을 지역 주민과 인근 직장인들과 공유하고 음악회를 열어 문화를 나눴습니다. 한규삼 목사는 대형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웃을 돌보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인정한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목표를 충실하게 성숙한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고 소망이고 또 느끼는 부담입니다. 말씀과 섬김으로 70년을 걸어온 충현교회. 한국교회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 충현다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다음 세대 목회와 사역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의 위기에 대처할 미래 교회 교육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하늘중앙감리교회 유영환 목사는 한국교회의 어린이 부흥이 일어나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11개 연회에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교회 16곳을 초청해 각 교회들의 성공 사례와 사역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5회 전국 고교생 국악 찬양대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행사에는 12개 고등학교 14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문재숙, 국악 찬양 개척자이자 한국국악선교회 이사장인 황대익 목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백석예술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했으며 경연대회를 통해 선보인 국악 찬양은 향후 음반 제작을 통해 전국교회 찬양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여는 예배에서 감리회 여선교회 이정숙 회장은 감리회 여성들의 헌신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나타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된 바자회에는 17개 팀이 참여해 먹거리,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감리회 국내외 선교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을 기념하는 미주 기념 성회가 뉴저지 갈보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미주 하디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한국 하디 기념사업회와 UMC 역사보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성회는 다시 근원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미주 하디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장재용 목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복음과 구원으로 희망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사신학과 이덕주 교수는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은 우리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회개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자고 당부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마친 참가자들은 교회의 영적 권위가 회복돼 교회가 시대와 역사 속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하디 영적 각성 선포문을 제창했습니다.
라이트이너스 미니스트리가 원준상 선교사 초청 말씀 치유 대성회를 16일과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무료로 진행한 집회에는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트이너스 정재유 대표의 인도로 브라질 세계선교 초대교회 설립자 원준상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준상 선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치유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넘어서 초대교회 사역을 이 땅에 재현하고자 평신도들과 함께 이제 설립한 평신도 선교 단체이고요.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을 때 많은 분들이 회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이 집회를 통하여서 더 알리고 싶었고요. 기후위기 극복과 우리의 안보를 주제로 열린 55차 극동포럼에서 유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여전히 화석연료의 사용과 탐욕에 젖어 있다며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35.4%로 2021년 대비 오히려 1%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이고 사활적인 과제를 풀기 위해 인류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3년 출범한 극동포럼은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조명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구피프리 기부 마라톤 대회 2023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개최합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한 행사에서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존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홍보대사인 가수 션이 공연했습니다. 대회 참가비는 전액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합창단 콜링콰이어를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콜링콰이어는 미랄복지재단과 함께 저소득 가정, 장애 어린이 등 소외이웃을 돕는 콜링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활약하면서 재단이 주최하는 나눔 공연이나 협력교회가 마련하는 나눔 예배에서 간증과 공연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교회가 기후변화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는 개신교인의 58%가 교회가 기후변화에 경고음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90%는 지구를 돌보는 것이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한국개혁주의연구소가 제4차 선교사 탐구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제임스 게일과 초기 한국교회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안양대학교 이은선, 총신대 이상홍 교수 등이 제임스 게일의 한국사 연구와 제임스 게일의 선교사역과 종말론 연구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한국교회의 빠른 성장 비결 중 하나, 바로 기도원을 중심으로 한 기도와 금식이었죠. 하지만 방문교인이 줄어들며 폐쇄되는 기도원이 늘고 있는데요. 양산에 위치한 감림산 기도원은 다각적 노력으로 기도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준영 기자가 전합니다. 1960년대부터 한국교회 부흥을 선도했던 기도원. 1980년대까지 한국교회 기도원은 2,200여 개에 달할 만큼 뜨거운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을 찾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줄어들며 현재는 약 1,000여 개의 기도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밤기도도 가고 낮에도 가면은 함께 모여서 밖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요 산에 올라가 봤는데 기도 소리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원에 모이는 숫자도 많이 적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너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감림산 기도원은 경남의 주요 기도원 중 하나입니다. 1968년 감림산 기도원을 설립한 이용남 원장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철야 기도회를 진행하며 기도원에는 매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경제적 안정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감림산 기도원도 다른 기도원과 마찬가지로 방문하는 성도의 수가 감소했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위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감림산 기도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감림산 기도원은 기독교 문화 공연인 뮤지컬 더북과 요한계시록 등을 열어 성도들에게 기도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오병이어 캠프는 다음 세대 영성 훈련 프로그램으로 영남 지역 청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리며 감림산 기도원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오병이어 캠프에 그야말로 도전적인 역사로 기마다 성공적인, 기마다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기도원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쉬지 않고 활동하고 기도원의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지금, 기도원의 기도불씨가 다시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소개하고 개최국 역량을 과시하는 세계박람회.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후보에 부산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부산시 송숙희 여성특별보좌관과 함께 세계박람회 이야기 나눠봅니다.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제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모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엑스포를 시작한 것은 2014년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된 것은 박영준 부산시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2021년도에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을 하면서 정부, 재계, 부산시가 원팀이 되어서 지금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잘 아시다시피 올 4월에 엑스포 사무국인 BIE가 실사단이 우리 부산을 방문했는데 부산은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라는 좋은 평가도 있었고요. 특히 또 이제 지난 6월에 대통령이 직접 이 발표에 나선 그 4차 PT에서도 저희들이 압도적인 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은 10월에 이제 심포지움 또 11월 28일 날에 이제 최종 개최 도시를 선정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앞두고 저희가 지금 현재 D-68일인데요. 179개 지지 그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최초 세계박람회 개최를 향해 많은 수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는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제 이벤트입니다. 역대 엑스포 개최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개최 도시는 그야말로 글로벌 세계 도시로 부상을 하게 되고 개최 국가는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엑스포는 6개월간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3천만 명 내지 4천만 명의 관람객이 우리 대한민국 부산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 특히 이제 5만 명의 일자리 또 창출 효과 그리고 61조의 경제 파급 효과까지 있게 되어서 그야말로 엑스포는 대박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부산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힘을 이제 얻고 있는데 특히 이제 몇몇 단체들은 엑스포를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자 하고 이렇게 조직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범시민 서포터즈, 엑스포 범여성 추진협의회, 범시민 참여 연합 이런 단체들은 엑스포 아카데미도 열고 또 플래시몹도 하고 골든벨 대회도 하고 또 같이 합동으로 응원전도 개최하고 있어서 우리 엑스포 유치에 많은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나 부산시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또 우리 시민들의 또 이런 열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위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종교계에서도 많은 힘을 이제 보태고 있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지금 엄청 유치에 이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또 5월에는 엑스포 유치 또 기독교 또 홍보단을 이제 만들어서 서울로 인천으로 현장 또 홍보 버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8월에는 또 세계로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대성회, 기도 대성회를 이제 개최를 해서 우리 179개 국가에 우리 부산 모든 교회가 같이 이제 한 국가씩 맡아서 1교회 1국가를 집중 이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너무 이게 힘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고 D-68일 또 최종 개최 때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박람회 유치를 향한 부산의 도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기독신의회가 지난 18일 국가와 회사 발전을 위한 제19회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교단별 노회사나 직장선교부 신설을 위한 감사의 표시로 예장통합 물산노회 차기 노회장 정병원 목사에게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기독신의회와 회사 발전을 위해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해 직장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이 제3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프리카 목회자와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선교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유니온 비전 미션과 아프리카 현지 목회자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계 열방으로 전파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니온 비전 미션은 신학대학과 교육대학 설립, 아프리카 55개국 목회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장기기증협회와 부산시가 2023년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선 생면부지의 환자에게 간과 신장을 기증한 표세철, 이태조, 김영옥 씨 등 살아있는 의인 3인에게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장기기증협회 강치영 회장은 각박한 시대에 나눔을 실천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지역 2023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부산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선주 찬양사역자의 간증과 찬양, 부산 지역의 복음화와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제자로서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제자도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데이비드 와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함께 살며 모든 것을 사랑하고 나누고 신뢰하고 용서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죄까지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훈련을 통해 제자들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도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이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요괴벳의 노래 찬양 작곡가 연평한 PD가 쓴 허밍홈.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져가는 시대. 저자는 연애와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은 가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어 결혼으로 인해 경험하는 행복과 성장, 부모로서 누리는 깊은 사랑, 번거롭지만 풍요롭고 나이가 들지만 아름다워지는 역설의 삶을 누려보라고 권장합니다.
일상에서 경험할 만한 이야기와 소소하지만 공감되는 저자의 이야기로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 육아로 지친 부모들에게 잔잔한 위로를 던집니다. 게다가 책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저자가 느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궁금증을 시원하게 대답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 저자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란 쉽지 않다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법한 고민과 질문들에 대해 다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영리 행위를 한 교사 가운데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관여한 2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가운데 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문항 판매 시점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24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내년 수능 시험과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 왔다며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법상 불법 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 예고글 게시에 관한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약 700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4천만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며 게시자에게 이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내년 4월까지 진행하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에는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건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